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28절과 29절의 말씀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워서 어떻게 지냅니까? 이 안에서도 조금 움직이면 금방 더위가 땀이 막 나고 그래. 그냥 밖에서는 얼마나 더울까 싶어요. 그래도 공항 안에는 어디든지 다 좀 시원해요. 무더위에 지친 자들아 다 공항으로 오라. 지난주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에펠탑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단순히 파리에 있는 높이가 320m나 되는 그런 아름다운 탑이 아니라 1899년 지금으로부터 130년 전 그때에 세워진 세계 최초의 철제로 만들어진 그런 탑이라고 하는 것도 귀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탑이 그곳에 세워진 것은 프랑스 대혁명 1789년 왕정을 무너뜨린, 그래서 신분사회를 평등사회로 바꾼 그 역사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하기 위한 상징이 바로 에펠탑이라고 하는 얘기를 이야기했습니다. 오병의 역사가 얼마나 먹었는가, 얼마나 모였는가, 얼마나 배부르게 먹었는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려는 것은 몇 명이 먹었는가, 얼마나 배부르게 먹었는가,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이야기해 줘. 그래서 이건 하나의 기적 사건이 아니라 표적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지난 주간에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 후의 말씀이에요. 이제 다음 주간에 또 해야 돼요. 오늘 말씀은 그 후의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요.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다시 한번 시작.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 말씀의 배경은 이런 겁니다. 오병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왕으로 세우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거 아닌데, 왕 되려고 한 거 아닌데, 그래서 그들을 내버려 두고 혼자 피하셨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뭔가 예수님과 더불어 뭔가를 해보려고 이제 기회가 됐다고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리저리 움직이다가 가버나움에 가보니까 거기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찾아서 숨바꼭질하다가 그들을 만나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온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는,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아온 거 아니냐. 너희가 나 찾아오는 것은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말씀을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떡 주는 거 먹고 떡 배불러서 찾아온 거지. 그것 때문에 놀래가지고 여기 지나가면 무슨 일이 있겠나, 그런 생각으로 찾아온 거 아니냐. 그렇게 예수님 말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썩을 양식을 위해 살지 말고 영생을 위해서 살아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것을 위하여 하라, 일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더니 그들이 막,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이 대답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은 뭘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뭘 땀 흘리고 애써야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 근데 여러분, 대답이 이게 되는 거예요?
뭔가 액션을 취하고 수고하고 애를 써서 그 결과로 뭘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게 아니라고. 오히려 하나님이 하신 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하시고자 원하시는 모든 일,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죄 가운데 죽음 가운데 죽어야 될 인생들을 다시 살려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값으로 피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아주시고 죽음에 있던 인생들을 살려놓으신 그 하나님의 일,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 양식을 줄 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성경 구절에 이런 말씀이 한 구절 기억날 거예요. 어느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어요. 뭐라고 물었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다시 뭐라고 물었어요? 시작.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영생이 귀한 건 알아. 근데 그것을 위해서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느냐고 물었어요. 예수님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계명을 아는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계명을 아는가? 그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 그 계명들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 계명들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익숙하고 거기서 아주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가 가진 것인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내가 가진 것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되었나요? 부자가 재물이 많은 고로 그냥 갔어요. 돌아갔어요. 그 돌아가는 모습을 바라보고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재물이 많이 가진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쉬우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것을 듣던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했어요. 아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다니요. 그러면 뭐 부자는 천국 갈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그렇죠. 낙타가 어떻게 바늘귀로 가요? 부자가 천국 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말했을까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즉 천국 영생 그건 내가 수고하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교양인이 되어지고 도덕적인 인간이 되어지고 정의를 부르짖어 되어지는 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고백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고백하고 하나님이 해주신 일들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게 믿음이야. 그래서 믿기만 하면 된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믿음이 뭔가? 사전적 정의는 무엇인가를 사실로 받아들인다.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진실에 대해서 확신한다. 누군가의 말하는 진술을 진실이라고 받아들인다. 이것이 옥스포드 사전에 있는 사전적 정의, 내가 믿는다라는 말의 정의를 적고 있었어요. 신학자 가운데 마커스 모그라는 사람은 이걸 이렇게 믿음을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우리들에게는 믿는다고 하는 말 속에는 그가 하는 말, 그가 하는 진술, 그 어떤 사건을 믿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원래 믿음이라는 말의 그 옛말 속에는 어떤 진술, 어떤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교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때 사용하던 말이 믿는다. 사람을 믿는다고 하는 말. 즉 어떤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말이라는 어떤 사람에 대한 말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내 어머니를 믿는다고 하는 말은
단순히 어머니가 했던 말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를 신뢰한다라는 말이 믿는다라는 말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것, 그가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고 하는 것, 그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어떤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신 그분을 의지하는 것, 그분을 신뢰하는 것, 그분을 그래서 사랑하는 것.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의 짐을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해주신 분임을 믿는 것, 그래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교회에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을 일을 위해서 많은 수고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하면 좋을까? 저런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쩌면 우리는 늘 그게 우리들의 생각 속에 가득 차서 그것 때문에 고단하기도 하죠. 근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일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분이 하신 일을 인정하고 동의하고 그 속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표현할까 생각하다가 올림픽을 생각했어요. 요즘은 올림픽 보고 계십니까? 바빠서 뭐 올림픽 볼 일이 있나? 파리 올림픽, 저는 파리 익숙하지 않으니까 지도를 갖다 놨어. 그리고 경기장에 어디서 한다 그러면 그 경기장 그림을 전경을 보면서 지금 거기에 들어가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요즘에 계속 들어가 있던 곳이 어디예요? 양궁 경기 배경으로 있는 앵발리드기 군사박물관, 그 전쟁 박물관. 거기 도움이 있는 그 도움 그 바로 밑에 그 밑에가 나폴레옹 묘가 있대요. 그 전쟁의 모든 무기들, 전리품들을 거기 다 이렇게 전열한. 펜싱 경기가 열리고 있는 글랑 팔레, 그 바로 앞에, 세느강 바로 앞에. 이제 펜싱 경기 이제 다 끝났으니까 끝나면 태권도 거기서 시작이 또 될 거예요. 올림픽을 보면서 야, 이 파리 올림픽이 우리가 파리 가지 않아도 그냥 파리를 지금 넉넉하게 관광하고 있구나. 참 재미났구나 그런 생각 들었어요. 세계적인 유적지를 관광하듯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 스포츠를 그 각본이 없는 드라마를 늘 볼 수 있다고 하는 것, 더욱이 대한민국이 상승하는 기운을 엿볼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즐거움인지 모르겠어요. 어쩌든지 프랑스 파리에 잔치가 열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잔치에 대한민국 비행기 타고 가지 않아서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어떻게 보고 즐기기만 하면 함께 파리의 잔치에, 지구촌의 잔치에, 올림픽의 잔치를 누리고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세계인의 잔치가 거기에 열리고 있지만 내가 그 잔치를 위해서 뭐 수고하지 않아도 돼. 보기만 하면 돼. 즐기기만 하면 돼. 누리기만 하면 돼. 저절로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누군가가 수고하고 누군가가 땀 흘리고 누군가가 애쓴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관심이 많아지고 이목이 모아지고 잔치가 되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내가 어떻게 그 잔치를 참여할 것인가. 보기만 하면 되고 느끼기만 하면 되고 함께 즐거워하기만 하면 그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되지. 골고다 십자가의 언덕에 베풀어진 생명의 잔치, 오병이의 역사 속에 만들어진 하나님의 신령한 잔치, 믿기만 하면 이미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 오병이어의 역사가 만들어진 벳세다만의 잔치가 아니라 우리의 잔치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잔치는 파리만이 아닙니다. 잔치는 벳세다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간 모든 삶의 자리에 이미 잔치는 열려 있습니다. 지난주에 뉴스를 들어가면서 요즘에 동해안에 사람이 옛날보다 안 온대. 그래서 왜 그런지를 모르겠다는 거야. 해파리 때문에 안 오나, 동해안에 사람이 예전보다 많이 안 와서 파리를 날리고 있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알죠. 동해안에 가던 사람이 영종으로 오고 있잖아. 공항으로 다른 나라 가고 있잖아. 잔치는 벳세다 언덕만이 아니요. 잔치는 파리만이 아니요.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잔치가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하신 일로 믿는 자와 믿지 못하는 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찾아왔기 때문에 예배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이미 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해주신 일을 기억하고 있기에 십자가에 져주시고 죽을 목숨 살려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잔치가 이미 우리 안에 준비되어져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송하는 믿음의 하루, 아니 우리의 모든 날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